안녕하세요. 하루 세 가지 감사와 큐티인 말씀 묵상과 그리고 1년의 성경 이독을 계획하여 말씀을 읽고 있는 슬기로운 교회 생활 임정현입니다. 오늘 첫 번째 감사는요. 날씨가 기온이 오늘도 많이 낮았습니다. 바람까지 부니까 많이 춥더라고요. 이런 상황에 움츠려 더 들게 하는 것은 코로나가 급격하게 증가해서 어제보다 거의 1,000명 이상 코로나 발생 환자가 늘다 보니까 갑자기 점심 스케줄이 외부 기관의 사람과 했었는데 서로 조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케줄을 점심 약속이 취소가 됐는데 오늘 어머니께서 병원에 나오시는 날이에요. 지민이가 둘째가 이제 서울로 올라가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많이 외롭지 않을까, 마음으로 적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어죽을 잘하는 집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회사 사무실 근처에 있는 집인데 그래서 어머니가 물리치료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병원 앞에 가서 모시고 와서 같이 점심을 했습니다. 이제 두 아이가 떠나고 정말 어머니와 저희 부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참 저보다도 어머니가 더 많이 빈자리가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점심을 같이 맛있게 먹고 전철역까지 모셔다 드리고 제가 회사 사무실로 복귀를 하면서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점심을 어머니와 함께 하도록 그런 마음을 또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참 생각이 오해가 되고 골이 깊어지고 간격이 멀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간격이 벌어지게 하는 집요한 일들이 있는데요. 정말 제가 하나님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냐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것이 처음에는 정말 사람의 일로만 생각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고 악한 영이 우리를 분리시키고 정말 관계를 파괴하는 일에 역사하고 있구나 생각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직장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구나. 자칫 남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휘둘리지 아니하고 상대의 어떤 반응이나 태도나 자세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저 나의 길을 다시 처음에서 시작한다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기 때문에 이 큰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보호하실 수 있는 그렇게 보호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정말 퇴근을 하면서 자칫 오늘 그런 감정이 들 수 있었는데 제가 과감하게 정말 그런 상황에서 문을 열고 아주 밝은 얼굴로 모든 것을 일소시키는 인사를 하고 퇴근을 했거든요. 그것이 참 감사한 겁니다. 어떤 거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가 그곳에 맞는 다시 언어와 태도를 보일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고 그래서 어떠한 성과를 이렇게 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을 때 부럽기도 하고 그렇게 '아 정말 그랬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제 제가 어떤 기관에 방문을 했고요. 제가 하고 있는 회사 업무에 꼭 필요한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평상시 저희에게 했던 주었던 도움에 어제 제가 방문한 기관에서 오늘 아침에 2배의 기여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겁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기관을 어제 우리 직원과 함께 방문을 했고 협조 요청을 했고 오늘 아침에 예상치 않았던 2배의 그런 성과를 거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진짜 그때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저는 그 시간에 맞춰서 정말 하나님이 그 기관에 방문하게 하셨고 그 기관에서 그것은 인제 어떤 그 큰 기관에서 본부에서 본사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제가 지방에서 그 전날 방문을 해서 요청을 했다고 그게 두바이로 그렇게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는 일이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양으로는 제가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그 기관에 방문했고 협조 요청을 했고 결과적으로 2배의 성과가 나타나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케줄을 저를 참여시켜 주셔 가지고 제가 정말 제 자리에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회사에 기여하게 하시니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저는 숟가락만 올려놓고 영광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엄청나게 늦은 시간입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마가복음 6장 14절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로다니 듣고 가로되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 요한을 잡아 오게 가두었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얻고 거룩한 사람을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 달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전부장들과 갈릴레이 귀인들과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아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고는 저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미가 가로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수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함되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오게서 요한을 복베어 그 머리를 수반에 담아다가 여아에게 주니 여아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들어와서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 큐티인 말씀 묵상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말씀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침례 요한이 헤롯 왕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의 춤을 보고 술이
옳은 취한 상태에서 어떠한 일도 어떠한 것도 구하는 것을 그 어린아이에게 주겠다고 그냥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호기를 부렸겠죠. 그랬는데 이 헤로디아의 딸이 보통 영악한 게 아닙니다. 그 아이가 헤롯 왕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의 어떤 요청을 할 거라고 생각했던 헤롯과는 달리 그 엄마 헤로데에게 가서 무엇을 구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평상시 눈에 가시 없고 자기의 부정을 그 신랄하게 비판했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즉시 돌아와서 그 의붓 아버지죠. 헤롯에게 요청했을 때 헤롯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자기의 죄를 지적을 해도 침례 요한에 대한 아마 경외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장담을 했기 때문에 그 헤로디아의 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경비장에게 침례 요한의 목을 수반에 담아서 가져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려고 가더라도 침례 요한과 같이 내 인생에 정말 목배임을 당하는 일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헤롯은 그 끊임없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도 그것을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일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회생활 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을 때마다 정말 내가 마음으로는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그러한 분위기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그 의로운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온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프고 후회되는 일입니다. 과연 헤롯만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이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거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로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이 사울에 자기를 해하려 하는 계교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영고로 이 성을 멸하려고 그 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종의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다윗이 가로되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후기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항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 항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잣대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 항무지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붙인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때에 10사람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가로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편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붙일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혹이 내게 말하기를 그가 심히 공교히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 은적하였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탐지하고 실상을 내게 회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천천인 중에서 그를 찾아내리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편 마온 황무지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후기 다윗에게 고하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거하니라. 사무엘상 24장.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며 혹이 그에게 구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나이다.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려면서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의 일은 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수교 내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인지라.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 옷자락만의 자락을 가만히 베니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이 뒤에서 외쳐 가로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였나이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 아실지니라. 왕은 내 생명을 찾아야 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에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명사하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상 25장.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10소년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구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는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구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뇨. 그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가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든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이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서 이 모든 말로 그에게 고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소년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구하여 가로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수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은 곡식 5에 합아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들에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내 앞서가라. 난 너희 뒤에 가리라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구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유백한 곳으로 쫓아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이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서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로다 지금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그 이름은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의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복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쫓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어중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시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위에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든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해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날 영접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대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다소간 말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다윗이 나발의 죽었다 함을 듣고 가로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신설하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사원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일러 가로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냈더이다. 그가 일어나 몸을 굽혀 땅에 얼굴을 땅에 대고 가로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사원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취하였더니 그들 2사람이 자기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나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사무엘상 26장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10항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과 함께 10항무지로 내려가서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황무지로 들어옴을 깨닫고 이에 탐정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을 알고 일어나 사울의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대장관 아브넬의 유하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가로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가로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을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산거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내레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가로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지 아니하느냐. 아브넬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을 부르는 넌 누구냐.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중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 행한 이 일이 선치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을 모르겠다 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다윗이 가로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또 가로되 내 주 너자의 주의 종을 조치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면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청컨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인자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날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붙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컨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로 땅에 흐르지 말게 없어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전이 잘못되었도다. 다윗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무엘상 27장.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송이내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이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이런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도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각기 가족을 거느리고 가데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 되었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가였더니 다윗이 가데에 도망한 것을 오기 사울에게 구하며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께 은혜를 받았거든 지방 성읍 중 한 곳을 주어 나로 거하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거하리이까.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지방에 거한 날수는 1년 넉 달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예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거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약대와 의복을 취하고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이르며 아기스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가로되 유다 남방과 여라무엘 사람의 남방과 겐 사람의 남방이니이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내 의리에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 행사가 이러하여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다 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하였으니 그는 영영이 내 사역자가 되리라 하니라. 사무엘상 28장.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서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넌 밝게 하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서 한 가지로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이 종의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영영이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의 분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인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었더라.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 사울이 청하되
가로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오리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의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소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로 죽게 하려느냐. 사울이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인이 가로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오리랴.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오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니 시인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받아보았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전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로 분욕케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난 심히 궁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덱에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온전히 엎드러지는 이는 사무엘의 말을 인하여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 기력이 지나였으니 이는 그가 종일 중에 식물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종일 종야에 식물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심히 고통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청종하였사오나 그런즉 청컨대 이제의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나로 왕의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록을 얻으소. 사울이 거절하여 가로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그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며 그 말을 듣고 땅에서 사울이 거절하여 가로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그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며 그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취하여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의 앞에와 그 신하들의 앞에 드리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